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 30장에서는 유다가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유다의 회복도 약속하면서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를 심판하면서 하나님이 유다에게 기쁨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피하는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유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여전히 28장부터 시작되는 화와 복의 노래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30장과 같이 이집트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내리고 예루살렘을 보존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이제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기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다가 이집트를 의지한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경고를 하고 있죠. 방금 읽은 3절에서는 유다가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신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지하는 군마 또한 그것들은 다 고기 덩이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일 뿐이요 라고 말을 할 때 이 사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흙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다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흙으로 빚어진 연약한 존재, 또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갈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치신다면 돕던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그 유다도 넘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보기에는 이집트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의지하는 그 이집트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집트를 의지하던 유다조차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을 의지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역시 항상 연약한 존재임을 시시때때로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될 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도가 이 세상을 의지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들이 망하게 될 때에 함께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듯이 만군의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 감싸주고 건져주며 다치지 않게 뛰어넘어서 그 도성을 살리신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유다와 이집트에 대한 심판을 말했지만 4절 이하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가 날개를 펴고 둥지의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이 쳐들어와서 다른 유다 성읍들을 다 정복했지만 예루살렘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천사가 쳐서 하룻밤에 그 많은 아수르 군이 죽임을 당하고 돌아가 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을 수십만의 아수르 군이 포위했습니다. 그때의 큰 위기와 같이 느껴졌을 것이고 또 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이 이렇게 강하면 강할수록 그 대적을 하루아침에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가 실감하게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무서운 시련이 닥쳐오고 나와 사망이 한 걸음 차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면서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은 하나님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아시리아가 칼에 쓰러지겠으나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칼에 멸망하겠으나 인간의 칼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이 강제 노동을 하는 신세가 될 것이다. 방금 읽은 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적인 아수르를 크게 파멸시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겠지만 사람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를 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칼에 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대적들에 맞설 수가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치실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약하지만 그러나 강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대적들은 엄청난 힘과 세력을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칼로 그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대적들을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힘을 키우려고 애를 쓰거나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힘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은 이것은 더욱더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양과 같은 존재이며 이 세상은 바로 이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양이 이리떼 가운데 간다는 것은 잡혀 먹히기 위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양이 이리에게 잡혀 먹힌 것이 아니라 양이 이리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칼은 바로 성령의 검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또 정복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은 크고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은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이며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